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많이들 힘드시죠? 그러나 오늘 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는 다 아시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다로 도구로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요. 오늘은 제가 안경을 안 가서 좀 불편하네. 18절부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고 감동이 많이 와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적그리스도 대해서
설교를 해갔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또 갑작스럽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의 양심이다. 요것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도 귀중해요. 너무나도 귀중해요. 정말 귀중해요. 저는요 요즘 뭐 북방, 국방 그쪽에 그 TV를 보면은 유튜브에 하여튼 대한민국이 세계를 앞서버렸어. 한두 개 앞선 게 아니야 그냥. 예. 미국을 갖다가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더라 그 말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뭐 어제인가 보니까 이제는 거의 공식적으로 세계 2위 1위가 미국이고 세계 2위 군사 강국 세계 2위로 그냥 부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고 있을 때에 복음으로는 또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앞서가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곳에서 전해요. 여러 곳에서 전하는데 이 김사명 목사에게 하나님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오밀조밀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잠깐 동안 기도했지만 이제 복음으로는 김사명 목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음을 아버지가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이 김사명 목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게 되고 또 이 복음을 받는 분들이 복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는 분들이 복이요. 예. 어떤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전하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고 그분들이 전하고 있는 것들이 또 나름대로 은혜가 돼요. 나름대로 은혜가 돼요. 근데 핵심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이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복음이 마치 자기에게 준 것처럼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핵심. 예? 핵심이 빠져버리면은요. 예? 그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 칩이 없으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기계들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가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만 되어버리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내가 안 구해도 그냥 굴러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우리 선민중학교 성도들에게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지 마라.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해라. 예수 믿는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어찌고 저찌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잘못 믿는 사람이냐 이런 걸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바로 측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뿐이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보편화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주기천 목사님처럼 예수 믿다가 왼발로 못 이루 걸어가는 이런 어려움, 또 저쪽에 그 어디냐 어디 가면은 그 천주교에 그 뭐 몇백 명인가가 목이 잘려 죽어가지고 그 양화대교인가? 양화대교 쪽 그 저기 뭐야 그 강북 쪽에 크게 건물 천주교 건물 세워놨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시대는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세 분 하나님 믿으면서 잘 나간 사람들은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이빨 내놓고 고양이 발톱 내놓고 찍는 것처럼 갈구대고 찍고 도리어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줘요. 그러면 그들도 저주받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만 하고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언어로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삶으로 본을 보여라. 이게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일서 유일하게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요한 1, 2, 3서 요한 사도가 써놓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만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8절 금방 읽으면서 18절에는 적그리스도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에 1절부터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그분은 육체로 임하셨다 그 말이요. 육체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임했다는 것을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전혀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근데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고마워요.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이서 2장 1장 7절, 요한이서요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초림하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육체로 들어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 이 부분이 이렇게 규정하다니까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를 잘 믿다가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 예? 예수를 잘 믿다가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라니까?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고 거기까지는 딱 맞아. 거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가 그 영체가 와가지고 육체를 입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완전히 근본을 몰라요. 근본을 몰라요. 예? 세분 안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에도 여호와가 하늘 보좌에 계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호와가 하늘 보좌에 계셨고, 예?
지금도 여호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어.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적그릇다라니까. 예?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니까. 그리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앉았다 섰다 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았다 섰다 하면서 지금 여호와 아버지가 옆에 있는 여호와 아버지가 너 내려가라 하면 재림하려고 여기 땡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는 자체도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 그걸 믿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말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해가지고 하늘보좌에 가서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이 육체를 믿고 재림한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이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 말이요. 예? 이걸 모르잖아. 몰라. 목사들이 몰라요. 예? 너무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와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일서 아까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읽은 말씀 중에 끝트리에 가서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써요. 영원한 생명. 오늘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좀 두어보자 그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지금 제목을 이야기 안 했지? 제목 이야기 안 했어요? 제목은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 오늘 본문 이 성경에 딱 보면은요 18절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라니까. 이해가 돼요 말인가? 성경을 이렇게 써놓고 한글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써놓고 이 성경을 번역해서 써놓은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라니까. 이들도 지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고 하늘 올라갔다고 믿고 그 예수가 이제 곧 재림한다고 믿고 있어. 근데 요걸 이렇게 써놓고도 자기가 적그리스도야. 심각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예? 이 김사회 목사는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그냥 딱 정립이 되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하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예? 아버지가 이 김사명이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오픈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버지 올 말까지만 청소하게 해주시고요. 이제는 청소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예, 해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이 김사회 목사가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이 김사회 목사 머릿속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김사명인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지라도
복을 주시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있어요.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내가 믿어요.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 후에 성경은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요.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은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육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일서만큼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요 할 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고 말이요. 아버지는 예수님 육체 안에 있었다니까. 육체 안에 있었단 말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었느냐, 또 이걸 찾아야잖아. 아멘이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속에,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때 예수의 마음이 있니. 이 내용을 또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했어. 바로 예수님 마음만 죄가 없는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치게 해버린 사람만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예? 6절에 보면은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가 여호와다 그 말이요. 영체로 계신 여호와다 그 말이야. 그리고 원어에 봐도 모르페 그래. 모르페. 이 모르페가 바로 외형, 형상 이런 뜻이다 그 말이요. 본체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본체가 그냥 보좌를 비워놓고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왔구나, 이게 믿어진다 그 말이요. 그리고 7절에 가서 보이는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본체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 말이요. 본체가 돌아가지고 밖으로 육체를 입었는데 그 육체는 종의 형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형체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어. 이 종의 형체도 모르패다 그 말이요. 모르패. 예? 그래서 바로 여호와가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영체 속에 있는 생명을 이거 육체 속에다 딱 넣어준 거야. 넣어줬어. 넣어주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속이 어디요? 여호와 밖에 있는 육체 속에 아버지의 생명, 여호와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호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생명 받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혼이 만들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숨이 딱 떨어졌어요. 예? 숨이 딱 떨어졌어. 숨이 떨어질 때에 바로 자기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안에서 흡수해버려요.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렸다니까. 흡수해버렸어요. 흡수해가지고 육체를 떠나서 하늘 보좌에, 비워놨던 보좌에 딱 그때 앉으신 거예요. 그때 앉으셔서 우평강도와 약속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약속구원이다 그 말이요. 약속으로 구원을 시켜놓고 하늘로 올라가신 여호와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가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가 들어가서 많은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지금 일반 교회들은 하늘 그대로 있는 그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하늘이 죽었다가 하늘이 다시 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안 죽었잖아. 예? 죽었다 그냥 살아났잖아. 예? 우리 그 산동네에 있을 때에 지관이는 우리 교회 이제 오기 전이야. 산동네 비닐하우스 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국민일보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감리교 학장이 유명하잖아요. 감리교 학장이 예수님 부활주일 그 앞뒤에 뭘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야, 감리교가 살아있으면 파장이 일어날 거고, 내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감리교가 영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있으면 파장이 일어날 거고, 감리교가 영적으로 죽여버렸으면 그 묵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몇 달 안에 감리교에서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신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장을 추방하라, 예? 아니 뭐 제명시켜라 해가지고 결국은 몇 달 후인가 그 감리교 학장이 완전히 제명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학장을 다시 세웠어. 예?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써는 거야. 그 유명한 사람이 감리교 학장 정도 되려면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요. 예? 이렇게 이 악한 영들에게 잡히면은요 무지해져 버려. 무지해져 버려.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 무속신앙은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걸 명심해야 돼. 예? 무속신앙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 무속신앙을 후원하는 자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망하는 날이 언제냐가 규정한 거예요. 언제 망하느냐? 망할 때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명심들어야 돼요. 내가 다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복음이 희석되니까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헌법이라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새로 세워질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 잘못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세상의 법대로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똑바로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랬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하면 이 요한서 1장 7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한 주간 미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는 목사들이 적그리스도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앞으로 곧 재림할, 육체로 재림할 예수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한 주간 미루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바로 선악과는 바로 사람의 양심이다라고 이 적그리스도를 한 주간 늦췄어요. 한 주간 늦춰놓고 또 한 주간 또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다 받아들일 그러한 완전히 방패를, 영적 방패를 한 주간 동안 만들어 놓고 오늘 지금 드디어 적그리스도에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이제는요 이 김상현 목사를 일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철갑 옷을 입었어요. 김상현 목사 저주하는 사람들 다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김상현 목사 축복하는 사람들 다 복받게 되어 있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제가 세 분 하나님 믿는 곳에서 13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나왔어요. 내가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나를 치는 거야. 그 나를 친 이유가 있어. 나를 친 이유가 있어. 나는 알아. 나를 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님이 나한테 우리 집을 찾아왔어. 저 아래랑 꼭에 큰 집이 있을 때 우리 직원이도 같이 살았었잖아. 한동안이. 네. 한동안 살았을 때 그 집. 그 집에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집사람은 그 신도림에 공부하러 갔고 나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어서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 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집에 갈게요. 그러고 야
여자 전도사님하고 바로 나를 신도림으로 인도한 목사님하고 두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보고 거기 그만 나가라고, 예, 거기 그만 나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다 듣고 나서 더 막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집사람이 저 아래서 열차 타고 와가지고 전철로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도남동 왔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전화 받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포탈을 써가지고 가버렸어. 이제 그래요. 그들이 1시간 동안 나한테 한 이야기를,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분이 회개를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2층 방에 올라가서 컴퓨터를 켜고 이들이 1시간 동안 말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다 썼어. 다 써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가 아는 분이 두 분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이라면 목사님,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썼으니까 목사님 참고하세요. 나는 그분을 내가 참고하라고 내가 준 거야. 잘못한 거 10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회개하라고. 얘가 지금 말이야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그 전도사 집까지 막 몇십 명이 몰려가지고 가고 난리 났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디로 숨어버리고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위암의학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편지를 준 김사명이가 요 앞에 앉아 있으니 그분 설교가 제대로 설교가 나가겠어? 나만 봤다면 내가 마귀 새끼인지 그가 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만 보면 괴로운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나만 보면 찍어대는 거야 그분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그분은 강대에서 얼마나 저주를 한지 몰라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나올 때 저분이 나를 분명히 저주를 할 건데, 예? 그 저주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 말이요. 예? 내가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저가 저주할 때 아버지가 막아주세요. 막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신 거야. 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내게 딱 주신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저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저주하려면 저주하세요. 그러나 그 저주는 다 목사님에게 돌아갈 겁니다.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딱 정리해버렸어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내가 이제 또 정리하고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지만 이 김사명이는 17살 먹었을 때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예? 초등학교 졸업하고 겨우 한글 조금 알고 있는데 김사명이 너 목사가 되라 했는데
나는 초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 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포기해버렸는데 그 뒤부터 계속적으로 너는 나가서 공부해라. 너 나가서 공부하면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 책임진다. 나가기만 하면 너를 내가 책임져. 그래가지고 결국은 19살 먹어서 고추 농사 씨 뿌리고 나서 무릎 꿇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탁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나가서 공부하랍니다. 돈 5,000원으로 쌀 한 마리만 주세요. 돈 5,000원도 쌀 한 마리도 저 건너편 동네 가서 아버지가 빌려갖고 오신 거야. 나는 그 쌀 한 마리 들러매고 그 동네를 나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모자 쓰기 전에 내가 이 땅을 밟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로 나갔어요. 전주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공부는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갔는데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한번 했어요. 나갔는데 내가 다 책임지마. 내가 다 책임지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가고 나니까 형님이 우리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 바로 처남하고 우리 형님하고 친구더라고.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데 형님이 이제 2년 꿇어가지고 학교를 다녀가지고 내 친구더라고. 근데 형님 친구야. 근데 우리 외삼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바로 전주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에 나와가지고 고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바로 그분이 도교육청 서문과장으로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고 이제 내가 이제 전주로 나왔다고 공부하려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형님 친구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요. 그 형님 친구가 이제 외삼촌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네 동생 왔다면서 나한테 좀 데려봐 그러는 거야. 그거 내가 이제 갔어요. 도교육청에 갔어요. 외삼촌을 만나러 갔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나를 딱 눈을 쳐다보더니 눈매가 있구나 그래. 외삼 저런 이야기가 눈매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너 공부하러 갔다면서 그래. 예 그랬더니 지금 도교육청에 구두 닦기가 있는데 이놈이 이틀 거리 3일 거리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빨리 교체하라고 그 사람 자르고 좀 신선한 사람 쓰라고 공무원 직원들이 막 다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나간 거야. 외삼촌이 나를 딱 보더니 눈매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야, 너 이거 구두 한번 닦아볼래?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130명 되는데 3시간이면 다 닦더라. 내가 보니까 3시간이면 다 닦고. 그러고 나서 너 그냥 집에 가서 네 원하는 대로 공부 좀 해. 할 수 있냐 그래.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외삼촌이 내 확답을 딱 받고 나서 가를 자른 거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는 진짜 구두 닦기였어. 구두 닦기들이요. 내가 그냥 구두 닦기니까 나한테도 누가 통보를 와서 그 전주 시내 구두 닦기 하는 사람들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데 오라고 나보고 오라고. 나도 구두 닦기니까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요. 인상부터 시작해서 나하고 물이 달라. 뭔 말인지 알지? 물이 달라.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굴 인상부터 시작해서 도저 나하고는 이 노는 물이 다르더라니까. 그래서 한 번 딱 가고 나서 안 가버렸어요. 그 뒤부터는 안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9시 정도면 그냥 다 닦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하고 검정고시를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고하고 상고하고 야간이 딱 생겨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없었어요. 상고에 야간이 없었어. 그때 딱 야간이 생긴 거예요. 그 야간 학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삼형사 들어갈 때까지 바로 그 일을 해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다닌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딱 전반기 딱 끝나고 후반기 딱 들어갈 때에 이제 너희들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제 시험 봐서 어디고 나가도 된다. 학교 안 와도 되니까 시험 봐서 갈 데 있으면 다 가거라 해가지고 마침 그러고 나서 삼양서 시험이 있어가지고 7대1인가 아주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게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야. 이거 잊어버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무식한 나를 갖다가 그렇게 키워가더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무식했던 김삼영이를 하나님이 일체이신 한 번 하나님의 복음을 줘가지고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어버렸다니까. 이제 김삼영의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아는 지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대로만 믿으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게 되어 있고 다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릇 닦게 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 얼마 전에 한 번 했어요. 얼마 전에 한 번. 예? 안 했잖아요. 집사람도 몰랐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김삼영이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시작이요. 이제 시작. 내가 51에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20년 됐어요. 지금 71예요. 51에 딱 그 말씀을 받을 때 아휴 나는 한 20년 후에 한 70이나 먹어야 이 복음이 빛이 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대로 2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도 나는 이제는 꿀리지 않아요. 이 복음이 생명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생명되어 버리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 번만 듣지 마. 예?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요. 나도 매일 내 설교를 들으면서 생명을 채우고 하면서 그 다음 설교를 내 설교를 들으면서 잡아요.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쌓아 올렸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될까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그날 설교예요. 그날 설교. 다음 주 설교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 복음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지금 이야기했어요. 하늘 올라가셔서 바로 그날 한편 강도에게 씨를 하나 더 줘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1호로 구원시켰고 50일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120개 영을 보내는 거야. 120개 영을 보내서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그 안에 그들 영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혼이 믿음으로 죽어버려. 혼이 믿음으로 죽어버리니까 4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가지고 각 나라 방언을 하고 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힘있게 퍼져 나간 것이 초대교회다 그 말이요.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야.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가 다메섹으로 어서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오게 가두고 하려고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그 바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고서 눈이 멀어져 가지고 그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가지고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렸는데 만나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바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울 속에 들어가 버렸다 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갖다가 완전히 혼이 거기서 죽어버린 거야. 바울의 혼이 사울의 혼이 거기서 죽어버려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린 바로 사울이 됐다 그 말이요. 아멘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위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죽이려고 하니까 줄에다 달아가지고 도망가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떠나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랬다라고 밝히 증언하니 여기 6절에 갔으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으로 가노라 하면서 그 뒤에 이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도 좋은 말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바로 그 삭발식이 나와요. 그 뒤에 바로 삭발식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자기가 작심을 했었는데 거기서 머리를 갖다 확 다 깎아버려. 한번 깎아버려. 그게 삭발식인데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삭발식 오고 있잖아. 뭔 일이 있으면 삭발식 하잖아.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볼로의 복음도 결국은 세례 요한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바꿔버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온다고 말이요. 24절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8장 28절에 가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아볼로가 복음이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이는 바로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짱짱하게 서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잖아.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뜻이 뭐냐.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이 죽기 전에 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가 행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행하신 모든 엑기스를 영혼이 다 흡수해버려요. 영혼이 다 흡수해버려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엑기스를 갖다가 그 사람 영혼이 다 흡수해버려요.
그 사람 영혼이 다 흡수해버려. 아멘입니까?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 재처럼 사라져버려. 먼지처럼 사라져버려.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다 용서해요. 바로 자백하잖아. 자백하잖아. 큰 죄고 작은 죄고 다 자백해버리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중에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행한 일이 있어.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우리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잖아. 요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보좌에 가면은 뭐만 남았어? 죄는 다 사해져 버리고 행한 것만 다 이게 진주처럼 보석처럼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상급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때에 바로 예수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영혼에 씌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흡수해가지고 그분이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 그 말이요. 규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겠어? 한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전하면 못 전해요. 절대로 못 전해요. 절대로 못 전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에 조금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좀 우리가 더 다시 한번 더 알자 그 말이에요. 예수. 예수는 원어에 이에수스 그래요. 이에수스. 이에수스인데 예수와는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여호수아 대신 일방적으로 사용한 이름이 이에수스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서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아라고 썼다 그 말이에요. 예수아로 썼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오래된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인데 뜻을 보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요 뜻이 예수아예요. 예수아. 이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아를 갖다가 번역할 때 예수로 번역을 했어. 예수로 번역을 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라니까 이름 뜻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요 뜻이 예수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전해준 이름이 예수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몸으로 행하신 모든 액기스를 다 흡수해가지고 믿는 자 영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를 다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은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생활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이제 마무리를 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넣어주려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영 속에 딱 들어왔다 그 말이요. 영 속에 딱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나는 죽어버렸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3절 내가 자주 써먹는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 3절은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죽었고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했고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한 너는 4절에 보이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나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딱 되어버릴 때에 그때 바로 내가 그분 생명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뭐 능력받고 은혜받고 회개 역사 터지고 방언을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도 그게 생명이 우리 생명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분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어버렸을 때에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는 순간에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 세계가 이건 모르고 교회 나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그 말씀들로 위로받고 살고 있다 그 말이요. 착각이요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가 안 바뀌면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지난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어디 가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아님 전하지 말라니까. 이해가 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서 말, 행동, 언어, 삶 자체를 바로 그분이 축복한 대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세 분 하나님 믿으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자기들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찍고 봐서고 별짓 다 해요. 그러나 바로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요. 아주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전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종말이 온 사람들이나 이 복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주받은 영들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 그 말이요. 이번에도 그 여름철 돌아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텐트 쳤는가 봐. 세 식구인가가 아주 그냥 비가 와가지고 그냥 싹 쓸고 다 지나가 버렸잖아. 그러면 부모는 최소한도 그런 걸 살필 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 여기는 물 받아야 되니까 너 빨리 올라가라, 다른 데로 올라가라,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요. 내 마음속에서 불안하면 빨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지금 마음에 불안한 것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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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환경을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종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한마디씩 해주면 그 사람들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이요, 이 복음으로 자유하시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무지한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가 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11종금, 감사헌금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